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요나가 뱃속에서 있었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을 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또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가 기억 잘 나게 하시고 또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신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이해하기 편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였고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살펴보시며, 또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 또 의탁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요나라는 그런 선지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쓴 내용입니다. 그것도 신앙적으로 아주 놀랍게 순종하고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선지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뒤틀린 자아에서 나오는 어떤 불순종과 또 편견과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요나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또 그런 못된 인간과는 반대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의 그 내용입니다.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요나가 보여주는 이 기도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요나의 이 기도는 어떤 우리가 평안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가 경험한 가장 깊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처해 있는 어떤 고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현재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올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음부, 곧 죽은 자만 가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장소이죠. 그러니까 그 요나는 지금 자신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수월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수월의 뱃속이라 부를 수 있는 음부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죠. 죄를 짓거나 범죄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실수해서 무언가에 실패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범죄한 것도 아니고 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런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언제이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수월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점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런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고난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모든 기도에 있어 응답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있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기도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서 그것을 뚫고 나와 이기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그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무엇인지, 또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띄워주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아멘.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거기로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이 노란 부분에 보시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네페시인데,
이것은 영혼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호흡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은 물이가 코 밑까지 차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품이 에워싸 더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서 바다풀이 자기 머리에 닿아서 휘감은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말았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빠져들어가 어디까지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다 밑바닥 모래에 처박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패턴 중에서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안에 삶 속 그런 패턴 가운데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고난인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씩 나아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엎침대 덮친격으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고난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도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나처럼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어려움이 닥치면 처음 한두 번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시도하겠지만 곧 포기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낙심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나처럼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 동안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특성을 파악하여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두 번째로는 요나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이 깊어가는 그 순간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그 고난의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요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 가운데 상처,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불순종함,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보는 건 아니죠.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고난 속에 던지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 손을 놓아버리셨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감, 그런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영혼까지 들이치면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은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떻죠? 여전히 심각합니다.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닷속으로 오히려 점점점 깊이 내려가다가 이제 그 바다 밑바닥에 있는 모래에 처박히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나는 치열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부분이 원어로 이제 생각해 보면요, 내 속에서 생명이 빠져나갈 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서 생명이 모두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만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는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것도 역시 실제로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한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바로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단은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이 아니죠, 항상 기도할 때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과 현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더 그것을 가중시키기도 하죠. 지금 네 상황을 봐봐, 너는 안 돼, 글러먹었어, 틀렸어, 이런 상황들, 이런 생각들을 주입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것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끝없는 영적 싸움인 그런 요나의 기도인 것이죠.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우리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요나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나의 의탁 기도입니다. 9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이제 나는 주님께 전부 다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죽이시든 살리시든 결론은 나의 생명은, 나의 목숨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이처럼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는 게 왜 안 되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가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고백과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처럼 요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요나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거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십자가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고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 신앙인 것이죠. 이러한 막힘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물고기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드렸더라도 상황이 여전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마쳤어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낼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었었죠. 그러니까 기도를 드렸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요나처럼 기도하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이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물고기가 견딜 수 없고 잡아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그 물고기와 같은, 물고기가 집어삼키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삼켰어도 세상이 우리를 소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존재가 될 때에 세상에 우리를 삼킨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삼킨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소화시키거나
또 해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왔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요나와 같이 믿음으로 완전히 맡기는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또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대로 나아가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 요나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요나와 같이 의탁의 기도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